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38장 통합 찬송 364장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듯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꽃들도 부르겠습니다.
또 살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023년) 새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먼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복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 드리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옳은 일과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올 한 해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한 해를 보내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새해 교회의 목표를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서의 삶을 살펴보려 마음에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길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가 명령이기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알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자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온 죄, 영원 사랑하지 못한 죄, 서로를 세워주는 것에 열심을 가지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들의 관계의 회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을 몸소 실천하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자로 인도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제의 기쁨이 있는 교회, 섬김과 봉사가 끊이지 않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 사랑으로 이 지역을 품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간절한 치유의 손길이 임하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돌보심이 있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필요와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그 복음의 지역에 아버지 안에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을 주님께서 잘 아심에
주님께서 잘 아심에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볼라의 종식 선언이 속히 남으로 해서 그곳에 단기팀들이 입국하여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또한 에스라 성경 신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현지의 리더들의 헌신이 있으므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회에 필요한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들을 하나님 다 저희들이 아버지 그 선물을 다 갖게 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이 훈련받아서 자라서 기도와 물질을 드리는 그것에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비자가 잘 마무리하셔서 들어오시기를,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오 목사님의 말씀 위에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있게 하시어 한 주간도 성립케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묻는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설교를 짧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창세기를 좀 읽으면서 한 가지 좀 깨닫는 것은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믿음이 좋아지고 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 숙성 기간, 이 단련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이 간장이나 된장이 오랜 숙성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좀 발효돼 갖고 맛있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기간에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믿음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 청년 때 믿음을 좀 청년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청년들을 좀 보면서 참 이 청년 때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가끔씩 뭐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에 반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뜨거워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꾸준하게 그 신앙을 좀 유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좀 미지근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 신앙의 어떤 그 연륜이 있으신 분들 보면 좀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제가 좀 봤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때 보면은 정말 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많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두 번씩이나 자신이 살려고 이 자신의 아내인 이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결국에 이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또 이 사라의 나이 이제 90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태에서 이 이삭을 얻었을 때에 이제 그때서야 전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단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정말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 사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가 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다 그러는데 그 3일 길을 가면서도 정말 묵묵하게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서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 번잘 여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좀 마치 기계처럼 그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정말 그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많은 어떤 굴곡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지만은 그의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걸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의 배필을 맞으러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도 하인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가서 거기 갔을 때에 그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그냥 관둬라. 안 오겠다고 이야기하면 데려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창세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정말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삶을 참 잘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는데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정말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아브라함 마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어떤 인간적인 방편을 써가지고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지만은 자신의 나이 100살 때에 이삭을 딱 얻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은 어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확 큰 게 아니라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시험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 그가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저희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신앙생활을 한 지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 되돌아보면은 저도 이제야 좀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게 아닌가, 신뢰하는 좀 믿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은 저의 어떤 옛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은 정말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좀 작고 사소한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본 겁니다. 사실 청년 때는 제가 잠깐 이야기한다면 청년 때는 제가 짝사랑하던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정말 제가 좋아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자매 말고는 안 됩니다. 저 자매가 저희 배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다른
전도사님한테 결혼 시집을 가고 그리고 후에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내를 제가 만났는데 뭐 사실은 제가 그때 돌아보면은 그 자매를 만난 것보다 아내를 만난 게 제가 훨씬 잘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그냥 간증으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캐나다에 한 2년 동안 갔었을 때도 캐나다 영주권을 캐나다 2년이 있으면서 캐나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집사람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캐나다 너무 좋으니까 캐나다 영주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캐나다 영주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한국 돌아가서 우리 김태희 목사님 또 만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희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캐나다 영주권을 주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캐나다보다도 이 미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습니다. 캐나다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원자재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한 2배는 더 물가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가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는 돈이 없는 사람들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결국에 대학교 나와서 미국으로 취직을 다 하러 오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캐나다 영주권을 다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거기 안 주셨을까라고 돌아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우리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 들어와서 호텔에 있을 때에 저희가 방을 못 구해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소셜이 없어갖고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다니면서 아파트 방 2개짜리 조그마한 방 그거라도 얻어가지고 우리 4식구 들어가 살려고 매니저 만나가지고 1년치 렌트비를 다 줄 테니 좀 방을 달라 그러는데 소셜이 없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호텔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또 우리 김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방 4개짜리 좋은 하우스에서 또 저희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어떤 그런 경험들을 서서히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그것 때문에 제가 안달복달 못하고 하나님 이건 꼭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한 신앙생활 한 30년 하고 이제 저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이제 이 나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제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비록 제가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비록 삶의 환경은 좀 좋지 않고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 정말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자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중에 2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실 텐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리브가와 합작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행 에서를 속여가지고 결국에 그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그 장자권을 받아냄을 통해서 이 야곱이 그 가정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양을 치면서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그 양을 돌본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이 야곱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 즉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바로 왕,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제 나이 130입니다. 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촌부, 정말 시골 뜨내기 130살 된 그 할아버지 그 촌부가 어떻게 그 큰 제국의 그 왕 앞에 서서 그 왕을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이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야곱이 이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눅이 들지 않은 겁니다. 그 대제국의 그 정말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 왕 앞에 서서도 결코 주눅 들지 않고 그 촌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왕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참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재력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참 이게 마음에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보다 좀 잘나 보이면 왠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와임이라는 책을 지은 김충근 장로님, 한 번은 노태우 대통령이 앵커리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충근 장로님이 이제 거기서 교수 역할 감당하고 계셨는데 그게 한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에서 오셔갖고 그 앵커리지를 방문했는데 그러면서 한 500명 정도가 그 지역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만찬을 베풀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 김충근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우리 함께 건배합시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 김충근 장로님이 대통령님, 저는 술은 못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하고 하객이 한 500명이나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음료수를 가져오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음료수를 따라가지고 함께 건배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때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어떤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큰 요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게 태풍이 불면은 그 위에는 파도고가 2m, 3m씩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밑으로 몇 메다만 내려가도 거의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밑에 그 바다는 거의 그냥 잠잠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 풍파에 따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서 막 이렇게 휘저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잔잔한 바다처럼 세상이 아무리 몰아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그 바다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 길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전혀 유동하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그냥 찌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나중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신앙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나는 어느 정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좀 안절부절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30장에서 36장입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을 보시면은 저희 교회 조직과 그 다음에 부서장과 부원들을 이렇게 임명했는데요. 저희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나 또 컨선이 있으시면 저희 두 장로님께 우선은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보시고 자기 부서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고 저 부장들과 같이 1년 각 부서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합니까? 다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2번, 3번 다 선에 쭉 불러주시면. 그럴까요? 오케이. 네. 네, 그러면은 조직을 2번에서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담임 목사님은 박순종 목사님이시고 부목사님은 오경국 목사님이십니다. 시무장로로는 옥대한 신용재 장로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최계삼 우진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시무권사로는 신하미 권사님, 손은주 권사님이 되시고요. 은퇴 권사님은 강정자 권사님, 오경애 권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서리 집사로는요, 강익수 집사님, 김동수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문인자 집사님, 박철순 집사님, 배진희 집사님, 안성현 집사님, 옥미현 집사님, 오경봉 집사님, 임명희 집사님, 가나다 순입니다. 그 다음에 무임 전도사님으로 최병순 전도사님을 저희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2023년 본교회 부서장과 부원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목양부에서는 부장으로 우진수 집사님이시고요. 부원으로는 신용재 장로님, 신하미 권사님, 최병순 전도사님, 문인자 집사님, 박철순 집사님, 송은주 권사님, 김연래 사모님, 정은혜 사모님이 이로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부장으로 안성현 집사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부원으로 최계산 집사님, 최병순 전도사님, 문인자 집사님, 옥미연 집사님, 배진희 집사님, 김연래 사모님, 정은혜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에서는 부장으로 최계산 집사님이 계시고요. 부원으로는 오경봉 집사님, 옥대한 장로님, 안성현 집사님, 옥미연 집사님, 그 다음에 배진희 집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부에서는 부장으로 신용재 장로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부원으로는 김동수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임명희 집사님, 신하미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재정부에서는 부장으로는 옥대한 장로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원으로는 강익수 집사님, 우진수 집사님, 박철순 집사님, 송은주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임명받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네, 우리 마침송 주가 일하시네 부르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 이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새로 2023년도 새롭게 이렇게 임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나올 때에 거저 나오지 않고 또 작은 재물이지만 하나님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저들의 직업과 또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